이 비밀이,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증거. 자, 증거. 왜? 오늘날 증거가 필요하니까. 팩트가 필요하니까.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첫 번째. 자, 어떻게 위의 말씀으로 로마 카톨릭.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 저것이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것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불법의 활동이라 했는데,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은 깜짝 놀라는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자, 첫 번째요. 성경에서 1세기에 나온 이단 사상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서신서 신약에 보면요. 1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때 어떤 이단들이 활동했는지를 보면요. 영지주의가 활동했습니다. 영지주의. 뭡니까? 지식이 최고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아빠, 스토아 아빠, 무슨 아빠 나와서 이 로마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짬뽕이 되면서 영지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한 번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한 번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세 교회에서 일어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미혹의 영이다. 마귀의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증거 두 번째. 불법의 신비를 추적하면 보입니다. 아까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것을 추적해보면 보입니다. 추적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자, 세 번째.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삼가라는 내용들이 1세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이때 활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교황이 언제부터 나온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제가 보니까 교황이 1세기부터 시작해요. 딱 똑같은 시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목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황 연대표 보이죠? 1세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1세기에 30년에서 67년 사이에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반세기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려니 이 천주교가 이걸 땄어요. 네,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가 베드로를 1대 교황을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자, 교황 리노 계속 나오죠. 1세기경, 2세기경 쭉 나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뭔가가 시기가 똑같죠.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죠. 자, 성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때까지는 아직 막는 자가 있어서 막혀졌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나왔고 불법의 신비가 나왔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서 뭘 따릅니까? 마귀의 교리와 미혹하는 영들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써 시작됐고 어떤 자들, 아까 어떤 선생, 거짓 선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어떻다? 양심이 화인으로 맞아가지고 거짓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어떤 걸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거짓 선생이라는 자들이 불법의 비밀을 활동한 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한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게 뭔 불법의 비밀이지? 저거 이야기한다고 뭔 불법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보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자, 그러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떤 자들이고 어떤 선생들이었고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를 누가 말했는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혼인을 금하고 그 당시에 혼인을 금하라고 이야기했는 사람, 음식을 삼가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세히 이야기하면 또 이게 하루 종일 걸려서 제가 막 넘어갈 겁니다. 이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야기하고 이걸 말한 사람은 미혹하는 영들 가운데 있고 마귀들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걸 찾아볼게요. 가톨릭의 이중섭 신부라고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이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르게 옮긴 게 아니고 그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그 좀 전에 받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제 독신 규정. 자, 혼인을 금하고 사제 독신 규정. 자,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다음부터 이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디 로마 가톨릭에서 314년 안치라 교회 회의와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미혼자들이 일단 성품을 받으면 결혼을 못하게 기혼자가 주교로 선품되면 그 부인은 수년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요, 쭉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독신 규정은 언제부터 나왔다고? 2000년 경험에서 나온 현명한 규정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요, 2000년 전에 나왔대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시기가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음식을 삼가라. 자, 이 음식을 삼가가, 이 가톨릭이신 분 아시죠? 단식과 금육제가 있습니다. 가톨릭에 있습니다. 재수혈과 재금률이라는 용어도 가톨릭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생소한 말이죠. 사용되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하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가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금식은 선포하셨죠. 왜? 금식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1시간 정도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했다. 자,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이 언제부터? 요 밑에 읽어보십시오.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 언제부터? 1세기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 자, 음식을 삼가고 혼인을 하지 마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가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찾았어요.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는 도저히 항상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딱 찾게 해주셔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이래 봐도 없고 저래 봐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거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거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가톨릭을 보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뚝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자,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위의 말씀이 아까 중에 다른 교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결국은 어떤 거짓된 자, 거짓 선생, 거짓 교리를 가르친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미혹되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성경에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전사에 왜 시험하냐?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 말씀은 또 뭐냐? 여러분들이 미혹됐는지, 미혹되지 않은지 제가 시험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초대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미혹된지 미혹 안 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을 말한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자, 두 번째. 구약의 하나님, 창조자,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예수는 여호와와 다른 예수, 다른 아들 예수다. 다른 아들 하나님이다. 다른 예수, 다른 분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본질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네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계시고 각각의 본질은 동일하다. 네 번째는 삼일체죠. 예. 자, 다섯 번째. 계속 나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굳이 중요하냐?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그냥 믿으면 되지. 골치 아프게. 에이. 그냥 더 헷갈려. 더 헷갈려. 말씀드리니까 더 헷갈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왔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선지자이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럼 나도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신천지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곧 여호와시다. 죄송합니다. 침이 한 번씩 튀어서. 예. 예.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은 분은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교회를 잘 안 가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를 도통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왜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안다. 미혹의 영을 이렇게 알지니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하마시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은 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믿지 않는 자들도 히스토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와 믿는 건 또 다르죠. 자, 그럼 많은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했네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 속했네요. 이단들도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이 말씀, 분명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별하고 시험하라. 이 말씀으로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하라? 이 말씀을 갖고 시험하면 딱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보세요. 이분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물어보시라. 아니다. 예수님 다르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같아야 되는데. 심지어요.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 우리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한다. 자, 여호와의 증인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선지자로 오셨다. 있죠? 그럼 아까 그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알 수가 없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죠? 문선민이가 자기가 예수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에 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 말씀은 이해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다.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합니다.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인정 안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정거장막, 정통교단들까지 심지어 이 질문들을 하나씩 넣어봤을 때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된다고요. 근데요, 이 마지막 질문을 이단들과 정통교단들에게 이야기하면요, 다 고개를 대부분 조금 흔들흔들 할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과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2000년보다 더 이전에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기묘자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느냐? 그거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고.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숨기는 하나님이다. 숨겨놨어요. 찾는 자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생에 맞설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좀 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신명기서에 너희가 알라. 신명기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가 누구다? 예수. 내가 그다. 내가 장차올 자다. 나와 함께는 신이 없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때 내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있다 없다? 내 뒤에도 없다. 동일하다 이놈들아. 나는 나다. 나는 예전부터 나였고 과거나 이거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사야서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 구주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주는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요드헤 바브에 야훼로 불립니다. 야훼를 해석하니까 내 손을 보라, 내 못자국을 보라예요. 뜻이. 야훼의 뜻이. 누굽니까? 야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찾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만. 아무도 안 찾는 사람 누가 보세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찾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책 안 듣기잖아요. 찾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또 이러면 정령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다. 주가 내 이름이 돼요. 아, 주님이 내 이름이 돼. 아도나이신 그분이 야훼가 내 이름이 돼. 그래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얼마나 많이 새겼습니까? 예수님의 형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새겼냐고요.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온갖 형상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미워하셨어요, 그거를. 그걸로 해서 심판한다.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심판당했고 수없이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네가 누구냐? 좋다 그래. 네가 누구냐 도대체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그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바로 나옵니다. 8장 27절.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 관해서 말했다? 예수가, 야 이놈들아, 내가 바로 아버지다.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요, 제가 말하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다 가려워졌어요. 이게 가려워져 버리면 안 보여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성경이 읽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음식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성경은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보고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시고 주이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 여호와는 그리스도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은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정죄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길로 따라서 죽을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에서 말씀이라. 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한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걸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린 것처럼 내가 이를 믿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다른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제는 보여야 돼요. 여호와 이름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상고해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 근데 그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증거 1. 여호와 이름을 보이시는 증거 1. 첫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이 아도나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신 것을 영접하게 되면은, 아들로 영접하게 되면은 믿고 주이심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 근데 왜 신학에서는 다 다르다고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이게 오늘날 미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전절과 그 2구절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말씀이다. 요한복음과 똑같죠? 성경은요 다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풀어둔 말씀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이 다 맥이 연결된 거 이해되시죠? 하나도 뭔가가 빠지고 뭔가 잘못된 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은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목걸이처럼 하나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억지로 해석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삼일체는 억지로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잉태된 아기가 있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내용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 20절 그녀가 누구냐? 마리아.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누구다? 예수라 하라. 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믿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1장 22절 마태복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해서, 주는 누굽니까? 아도나이,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뜻이 뭐다? 자, 이를 해석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임마누엘의 해석이 뭐죠?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죠? 그 당시에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한 아들을 향해서 임마누엘을 하라.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증거가 그 이름이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여호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 임마누엘이다. 목사님, 여호와 이름이 예수인 걸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혹의 영과. 뭐 이해되십니까?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빌리 그레함 유명하죠? 몇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할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대화교의 복음이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다. 빌리 그레함이 예수님 이름 몰라도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적극적 사고의 1인자. 여러분 책 많이 읽었을 겁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책도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빌리 그레함 최근에 돌아가셨죠? 예.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자, 이 보십시오. 자, 나는 나의 신앙이 정통 로마 가톨릭 교인들과 신앙과 본질을 같다 발견했다.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자, 빌리 그레함 뿐만이 아니고 자, 쭉 보겠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빠르게. 우리 바쁘신 분을 위해서 예. 자, 우리 아시는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 또 여러분 나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도 나옵니다. 미 세들백 교회. 자, 예수가 진실성 겸손, 예수가 완벽한 예가 아니고 교황이 완벽한 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연합되고 있죠. 예, 사단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쭉 결론이 뭐냐면요. 연합은 무슨 연합이냐면은 예. 그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의 시대로 연합 마지막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큰 바벨론에 대한 비밀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을 연구해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벨론의 비밀이 이 로마 가톨릭하고 그 비밀로 더 과거로 가면요. 어디로 갔냐면은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단무스 이 세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태양신이라 이야기하고 그 세 신들을 향해서 아버지 태양, 아들 태양, 엄마 태양,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속에 형태가 모양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계명이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요,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을 준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보여주시죠?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이 줍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줍니다. 바울도 주고 베드로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다른 예수를 가리키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미혹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 파고들어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